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우리는 그쪽에 있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달려있느냐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때에 누가 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묻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내버려 와서 나귀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가나안의 함께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어머니가 자기들이 몸과 온 은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으로다. 아멘. 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아름다운 대결이죠. 성지여고에 올라가는 길 오늘 아침에 내려오는데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목장 테마여행 떠나기에 딱 좋은 날씨, 너무 좋은 날씨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주간이 또 고난 주간이에요. 이 꽃가루 때문에 또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세운 목적만큼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인생의 목적이 천하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이 고상하면 고상한 인생을 살고 목적이 없으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때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고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목적을 세운 사람은 그 목적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너무 오래 사는 우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장을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는 데가 이마트밖에 몰라서 거기 특별히 좋아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마트를 가서 내가 장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목적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차를 끌고 쭉 내려가서 315 대로를 만나면 좌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쭉 가다가 마산 하포구청 사거리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안도로 방향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하지 않고 벚꽃 구경에 가고 싶어서 갑자기 좌회전을 해서 성지여고 방향으로 쭉 올라간다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장 보러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어리석은 일이에요. 꽃을 보러 가려면 차라리 진작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되지. 우리는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런 목적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해놓고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인생의 말미에 가서 아이고 잘못 살았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한탄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에 맞는 삶,
그리고 목적과 삶의 방향이 일치한 삶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목적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방향에 추호도 흐트러짐이 없으셨습니다. 거기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목적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재검토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며 사는? 아, 목사님,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섬기며 사는 거 아닐까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돈 벌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식들 위해서,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당장 사표 내던지고 싶어도 왜 못합니까? 나 혼자 산다면 뭐 그렇게 하죠. 못해요. 왜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런 마음들 다 있으시잖아요. 또는 사명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되돌아보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라면 무슨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죽어요? 그렇죠? 그러기에 인생의 목적은 내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결국 돈만 쫓다가 돈하다가 돈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돈에 미쳐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마치 나에게 모든 행복과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또 자기 명예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다른 것에는 돈을 잘 쓰지 않는데 자기 이름을 내는 데는 얼마든지 돈을 쓸 수가 있죠. 그렇다가 그렇게 허망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이는 자신의 자존감을 위해서 자존감을 세우고 그것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자기가 섬기는 그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거기에 끌려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라고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왕처럼 섬겼습니다. 히틀러가 자기들에게 유토피아를 건설해주고 위대한 게르만족의 그런 영예를 이 세계에 드높이고 그런 왕국을 세워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에 히틀러 하면서 히틀러를 왕처럼 추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2차 대전은 패전으로 끝나게 되었고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이 게르만 민족이다, 독일인이다 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히틀러를 왕으로 섬긴 자들의 결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퀴리오스, 곧 주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왕과 백성이 주종관계를 이루었던 당시 백성들은 왕을 가리켜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어요.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그 발음이 여호와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음과 자음을 다 쓰지만 히브리어는 모음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음만 있으니까 이 발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럴 것이다 해서 자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는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로드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뉴턴은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인생을 깊이 하려는 요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가기보다 너무나도 싫은 사람이에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성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기피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인지 알면서도 내가 싫으면 안 해요. 당연히 말해야 할 것도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하지 않아요.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싫으면 기피하고 힘든 일은 요리조리 피하고 쉬울 것 같은 일만 찾는 사람, 기회주의적이고 회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 같은 사람이죠. 두 번째는 달리는 말에 모가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말을 잘 타는 사람 같으면은요, 말에 딱 타서 뭐부터 잡을까요? 말에 고삐부터 딱 잡고서 그리고 말을 이리야 하면서 이쪽 저쪽으로 자기가 주장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달릴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 타보지 않으십니까? 말을 많이 타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기마민족이라고 부르는데 그러고 제주도에 가서 말이라도 한번 타보셔야 돼요. 예, 말을 딱 타면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타시는 분들은 무서워요. 떨어질까봐. 또 어떻게 합니까? 고삐를 잡긴 잡았는데 떨어질까봐 오들오들하면서 조금 흔들리면 말의 모가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알죠. 말 등에 탄 사람 뜻대로 안 움직여요. 그러면 더 불안해요. 그럼 더 꽉 쥐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사람처럼 내 인생이 무너질까봐, 내 인생이 잘못될까봐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매달려서 놓치면 죽는다는 생각에 말 모가지를 꽉 붙들며 끌려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늘 불안해요. 늘 노심초사합니다. 삶의 방향을 물을 겨를도 없고 무작정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께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의탁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세 번째 다들 아십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실 때에 여러분은 바른 인생의 목적을 세울 수 있고 또 왕 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에 부합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단순해요.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그것이 복잡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의사처럼 아주 신통방통한 의사처럼 그렇게 취급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율법을 잘 해석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은 랍비다, 위대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또한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은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의 인기가 막 그렇게 드높아졌어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나서는 저분이 우리에게 빵을 주실 수 있는 분, 저분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분, 우리 민족을 해방할 해방자다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주실 해방자시다. 그런 기대가 그들의 행위 가운데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실 분,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잘났다. 누가 더 높으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걸 갖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높임을 받겠다고 그 백성들을 협박하거나 또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낙이 그것도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고 평화를 사랑하시며 사랑과 용서로 다스리시는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순종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종처럼 부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식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혹은 심리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면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인생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려면은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나보다 앞세우십시오. 예수님이 앞장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생명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은 앞서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길은 세상의 영광을 구함이 아니었습니다. 멸시와 고난이 기다리고 고통과 수치가 있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이 며칠 후에 겟세마네에서 이 십자가를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이 잔, 곧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셨어요. 인간 예수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똑같이 고난과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두려웠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나아가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앞서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뒤로 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저함이 없이 앞서서 가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리더들이 있죠.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리더가 되보면 알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간호하면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고난과 박해가 따르기도 해요.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앞서간다는 것은 자신이 가담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면 손해볼 수 있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에요. 3.1운동 때요.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민족 대표 33인이 기록을 하고 나서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이름을 이제 적는데 누가 제일 먼저 이름을 적을 것이냐. 인간들은 하여튼 그래요. 애국심을 논하면서 누가 이름을 먼저 쓸 것이냐. 이것 때문에 서로 안에 갈등이 생길 거예요. 누굴 먼저 했으면 좋겠냐. 다들 자기 나름대로 그 안에 생각들이 있잖아요. 누가 먼저 해야 된다. 연장자가 해야 된다. 아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이분이 해야 된다.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때 남광 이승훈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명하는 순서가 죽는 순서며 누구든지 먼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앞에 서명하시오. 그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진 거예요. 먼저 서명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을 각오해라. 지도자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영광받는 것에는 앞장서려고 하지만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데는 뒤로 물러섭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앞서서 가셨어요. 앞서서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고 우리의 뜻이 예수님 뜻보다 앞서면 우리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교회를 사랑한다. 자기 정당성이죠. 여기에 빠져서 자기 방법대로 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난 탓하지 마라.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내 탓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앞장 세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탓이 사라지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모두 순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항상 나보다 예수님을 앞세우시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려면 둘째로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헌신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헌신되어 있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모처에 매어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와라.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보내줍니다. 결국 그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그 아기 새끼를 끌고 오게 되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듣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아기 새끼를 기증하는 이 무명의 기증자를 보게 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건 누구인지 몰라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 예수님 당시로부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에요. 이 새끼 나귀를 주님께 드린 기증자는 부지 중에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메시아의 그 예언 성취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또한 본문의 나귀는요, 가장 비천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주인의 결단으로 가장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보통 나귀는 어떨 때 쓰입니까? 짐이나 운반하고 하는 그런 운명이죠. 그렇지만 이 주인의 결단으로 인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주인의 헌신으로 평화의 왕을 모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임무를 감당하는 일을 이 나귀 새끼가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세상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쓰임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헌신된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나귀가 주인을 통해서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드려졌기 때문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헌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헌신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헌신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습니까?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계산하고 언제든지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율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아요. 온전한 헌신이 먼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평생 모은 재산을 후진 양성을 위해서 학교에 기부하거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미담을 듣게 됩니다. 평생 피땀 흘려서 일하며 쓸 거 아껴가고 한 푼 한 푼 모아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기탁하시는 분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큰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보니까 폐지 주워가면서 그거 모아가지고 기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헌신은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기부 혹은 기증, 이런 헌신의 행위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아름다운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귀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며 때를 묻힌 물질도 선한 일을 위해 쓰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더럽습니까? 여러분, 돈이 더럽습니다. 대장금 검사하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돈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기증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가치를 부여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신앙이 성장하고자 한다면 주님께 드릴 줄 알고 또 사람들과 나눌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를 드리느냐, 무엇을 나누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더 크다, 다른 말로 하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크기만큼 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관과 관련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돈을 안 벌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아껴서 저축해라. 내 거라고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아껴서 저축해야 돼요. 세 번째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나누어야 돼요. 크리스천의 재물관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재물을 버시고 그것을 아껴서 저축하시고 또 그것을 많이 나누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이요 또 선하게 쓰라고 주신 선한 일을 위한 보고입니다. 그것을 묵혀두고 감추어두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마치 썩어버린 만나처럼 썩고 마는 거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래요. 죽는 사람이 돈 갖고 갑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살아생전에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 많은 크리스천의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 가운데 그들에게 정말 배워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기부하는 문화예요. 그들은 정말 많은 기부를 하더라고요.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지 않아요.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공부하고 그 나라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틀을
그러한 기부 문화를 통해서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미국이 영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쓰십니다. 헌신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졌건, 무엇을 배웠건, 나의 능력이 얼마나 되고, 내 건강이 어쨌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되어 있느냐.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주님을 부르실 그 세월 속에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주님 앞에 헌신하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삽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주님의 사역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겸손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그게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바다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다가 높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죽어요. 바다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물줄기를 다 받아내서 바다예요. 다 바다. 그래서 바다예요. 거기는 끄적물도 있고요. 뭐 별것 다 있는데 그걸 다 받아내요. 그걸 다 정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바다인 거예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왕이시면 뭐 타고 오셔야 돼요? 당시로 보자면 백마를 타고 오시든지 요즘 같으면 세단을 타고 오시든지 그러셔야 될 텐데요. 마치 대통령이 경운기 타고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겸손의 왕으로 왔다.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낮은 길을 통하여 겸손의 왕이 되신다는 것과 그 겸손의 왕을 모시려면 우리도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기에 어떤 사람도 다 섬길 수가 있으셨고요.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되어 있는 증거는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요. 크리스천 리더십은 역삼각형입니다. 꼭지점이 밑에 가 있어요. 삼각형은 꼭지점이 위에 가 있지만 역삼각형은 밑에 가 있어요.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종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섬길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물질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입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 따라가지 않고 저기 삼복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말년에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는 그 찬송에 흰 종이를 붙이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이 천황폐하가 있는데 다른 왕을 노래하는 것을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종이를 다 붙이기 위해서 그 찬양 부르지만 그 나중에
이 찬송이 대간되어 나올 때는 아예 그 찬송을 빼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할 수 있도록 유혹하고 또 협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한 번 왕으로 모셨으면 영원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요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면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왕으로 섬기십시오. 예수님을 앞세우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시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일생 동안 왕 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